그럴 때 그들은 신앙생활을 할 때 차후를 기대한다든지 또 여유를 부릴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항상 언제 죽을지 모르니까 확실한 믿음과 신앙 가운데서 생활했어야 했다. 그래서 주마다 한 번씩 만난다든지 주중에 만나게 되면 서로 입맞추 인사하는 것이 10분, 20분 보통이고, 왜? 죽은 사람을 다시 살아난 듯한 기분으로 맞으니까요. 그 당시에는 핍박의 시대라, 이해가시죠? 지금은 아무도 핍박하지 않아도 스스로 알아서 넘어지는 시대예요. 그 당시에는 안 그래요. 지난주 봤다고 해서 이번 또 본다고 하는 보장이 있어요, 없어요? 없는 시대를 살았거든요. 오늘 이 시간에는 다니엘서에 나와 있는 세 개의 예화를 통해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지극히 평범하고 늘 잘 다루고 있고 알고 있는 내용이지만 이제 우리 자신에게 점검할 때는 꽤 심각한 내용일 수도 있다. 그래서 그게 쉬운 것을 들어서 말할 때 쉽구나라고 하지 마시고 왜 그렇게 들어서 함께 나누는지를 보시기 바랍니다. 제목이 뭐라고 써요? 주제가 주가 영광을 받는 길. 그리고 이제 그 부주제 뭐라고 돼 있어요?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오늘 주제 말씀 두 개를 넣습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네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그 다음 말씀이요. 시작.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자, 삶으로 드려지는 예배 가운데서 이제 주제의 말씀을 두 개를 이렇게 들었습니다. 내가 명령한 모든 명령을 내가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 너를 세계 뭐라고 써요?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밑에는 사랑하는 형제들아 항상 주의 일에 힘쓰는 자들이 되라. 너의 수고가 주 안에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이것은 반드시 주께서 뭘로라도 갚을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자, 그 다음 보겠습니다. 또 같이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 다음 시작.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참 쉬운 듯하지만 굉장히 어려운 말씀이기도 합니다. 여기에서 새로운 피조물이라. 우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습니다. 자, 우리는 놀랍게도 하나님으로부터 두 번의 소유를 갖는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게 무슨 말인가 하면 우리 자신이 이 세상에 태어날 때 누가 만드셨어요? 하나님이 만드셨습니다. 이때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소유였습니다. 두 번째는 뭐였냐면 그런 사람들이 죄를 지어서 이제 사단에 가는 길로 함께 가다가 복음을 듣게 되고 예수께서 단번에 들이심으로 구원을 얻게 되는, 그래서 구원을 얻음으로 인해서 두 번째 소유가 되는, 한마디로 우리는 굉장한 은혜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만들어질 때도 주님의 소유고 또한 오늘 건짐을 받았을 때도 주님의 소유인 소유로서 두 번째 은혜를 겪고 있는 우리 자신을 보게 됩니다. 자,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그랬습니다. 내가 뭐 그림을 그릴 수 있는데 내려가 있는데 수십 명의 사람이 다 누워 있어. 근데 그 중에 한두 사람이 서 있어요. 이런 그림을 뭘 의미합니까? 수십 명의 사람 누워 있는데 한두 사람은 서 있어. 지금 제가 무엇을 예화를 들기 위해서 드린 말씀일 것 같아요? 우리 이내자매가 좀 한번 해봐요. 무슨 말씀하려고? 이 말씀과 관련이 있어요.
그렇습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수십 명의 사람이 누워있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함께 공동체, 직장, 사회에 산다 할지라도 그들의 영혼은 살아있어요? 죽어있어요? 죽어있는데 예수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은 우리는 살아있잖아요. 이걸 영적인 눈으로 본다면 그렇게 보일 거라는 거죠. 다 죽어 누워있는데 그 중에 한두 사람이 서 있는 거예요. 이게 가볍게 생각할 수 있는 일입니까? 우선 육신의 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안 보인다고 그저 그렇게 넘어갑니까? 제 비유가 이해가 되죠? 아마 이걸 영으로 딱 그것을 한다면 대부분 사람 죽어 있을 거예요. 여기에 몇몇 사람만 걸어 다니는 거예요. 이해가십니까? 지금 우리가 그런 존재라고요. 대부분 사람들 죽어 있는데 거기에 몇몇 사람이 서서 다니는 우리, 그래서 뭐라고 그래요? 새로운 피조물이라고요. 새로운 피조물이 아니면 다 죽을 뭐예요? 피조물이에요. 아시겠습니까? 이해 가시죠? 죽어 있는 피조물이라고요. 이전 것은 지나갔어요. 우린 새 것이 되었습니다. 그런 공동체 생활을 합니다. 직장에서든 사회에서든 안 믿는 가정에서도 그러겠지요? 합니다. 죽어 있는데 구원받은 우리 살아있는 거예요. 그런데 죽어 있는 모습의 사람들을 보고 같이 죽은 채 하면 돼, 안 돼요? 그러면 누가 괴롭겠습니까? 누가 탄식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이잖아요. 새로운 피조물을 만들었는데 이전 피조물 같이 생활하는 거예요. 다들 넘어져서 같이 넘어지려고 그래요. 참 이게 얼마나 하나님께서 보신다면 마음이 아프겠습니까? 이걸 한번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잖아요. 다 죽어있는 영혼 속에서 몇 사람만 걸어다니는 그런 모습이 우리라고 생각할 때 과연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로 살아가고 있는가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예를 이제 다니엘에 나와 있는 몇 개의 예화를 통해서 보면서 서로 얘기를 나누겠습니다. 다니엘 하면 아마 남유다 왕궁이 이제 망해서 세 번에 걸친 포로에서 첫 번째 포로로 끌려오지 않았나라고 생각하는데 엘리야김 때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그런데요 어쨌든 젊은 나이 아직 소년이죠. 10대 때로 봐주는데 그런 그가 10대 때 한번 경험하고 또 70대 때 또한 놀라운 고난을 받게 되는데 그때 그에 나타난 그의 태도를 통해서 우리 자신을 점검해 보기를 원하는 것이 있습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우리는 죽어있는 자 가운데서 몇 안 되는 속에 살아있는 사람들입니다. 이건 절대 잊어서는 안 돼요. 우리는 이전 피조물이 아니고 뭐라고요? 새로운 피조물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전 피조물은 의미가 없어요. 이해하시죠? 새로운 피조물과 관련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거듭 말씀드리지만 그런 무리 속에서 같이 죽은 자처럼 생활하는 이런 모습이라면 이를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 주님의 마음은 어떠시겠나 하는 것입니다. 자, 히브리서 11장 1절에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 뭐가요? 믿음이요. 그렇죠? 믿음. 우리가 가능하다고 보고 딱 보는 것은 뭐냐면 보이는 것에 있지 않냐고 보이지 않는 것에 있고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뭐라고 써요? 영원하도다고 고린도후서 4장이 나오잖아요. 자, 결국 그거예요. 보이는 것들은 죽어있는 시체고 보이지 않는 우리가 뭐예요? 서 있는 거라고요. 지금 이해 가시죠? 보이는 것들은 바로 죽어있는 시신을 보고 그리고 보이지 않는 것, 바로 우리 모습은 서 있다고 생각하시면 대입이 되겠습니다. 자,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분명한 신뢰를 의미하는 것이고요. 믿음은 알아야 할 하나님의 어떤 계시와 붙들어야 할 하나님의 약속이 있어야지
무조건 믿기만 해서는 안 됩니다. 분명한 건 어떤 계시와 붙들어야 할 하나님의 약속이 있어야 그걸 믿음으로 승화시킬 수 있는 건데 무조건 믿기만 하면 된다. 내가 지금 맹장이 터졌는데 무조건 기도만 하면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잖아요. 이해가시죠? 자, 믿음은 미래를 안으로 가져오며 보이지 않는 것을 보이게 만든다. 윌리엄 맥도날드 하신 분이 이거 돼요. 미래를 안으로 가져오며, 미래를 못 보잖아요. 믿음은 안으로 가져오며 보이지 않는 것을 보이게 만든다. 이렇게 돼 있어요. 참 굉장한 말씀을 봤습니다. 믿음은 가능한 영역에 국한되지 않고 불가능한 영역에도 침투해 들어가는 것. 이해가시죠? 가능한 영역에만 국한되지 않고 불가능한 영역에도 침투해 들어감. 마지막에 제가 여러분도 지금 당장 죽으면 천국에 갈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집니까? 저는 요 근래 와서 병상에 있는 분들을 만나서 복음을 전하고 그 다음에 항상 하는 얘기가 지금 돌아가시면 천국에 가십니까? 이거야 뭐 말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물을 수 있고 그리고 그렇게 질문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뭐냐면 나는 어떤가 하는 것입니다. 저는 어떠한가? 나는 어떠한가? 너는 말할 수 있는데 너는 어떤가? 지금 당장 죽으면 천국 갈 수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저는 자주 제가 그걸 고민한 적이 있었는데 그들과 경험하면서 그렇게 나는 언제 죽어도 천국 갑니다라고 이런 마음의 고백이 있는 분들은 그 모습이 달라 보이고 그리고 얼마 후에 돌아가셔도 그 마음이 그렇게 절망스럽지 않은 걸 보면서 제 자신이 이제 그런 속에서도 나는 지금 죽어도 천국 가는 거라는 것을 항상 느끼는 거예요. 그분들이 그런 마음을 전해준 것을 그대로 믿고 그리고는 지금 죽으면 천국 갈 수 있다라고 말하는 그 속에서 그와 같은 하나님 주신 말씀을 나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나도 지금 죽으면 천국 가는구나 하는 것을 경험합니다. 그러나 이건 아주 중요한 얘기예요. 복음을 전하는데 당신도 지금 죽으면 천국 갑니까? 스스로를 생각해 봐야 돼요. 당신들은 믿음 가운데 있는가? 자신을 시험해보고 확증하라. 너희 안에 그리스도 영이 없으면 너희는 버리온 자니라. 고린도후서 13장에 나올 말씀이잖아요. 남에게 말하기는 좋아서 복음을 증거하고 그렇게 하지만 정말 자신에게는 어떻게 점검하시겠습니까? 이건 아주 중요한 것이며 그리고 절대적인 것입니다. 지금 나는 죽으면 천국 갈 수 있는가 하는 거. 수많은 사람들이 영적으로 죽어있는 가운데 몇몇 사람 서 있다. 당연히 천국 가죠. 근데 내 자신은 영적으로 죽어있는 사람과 비슷한 삶을 사니까 내가 죽으면 천국 갈까? 못 갈까? 갈등하고 고민하고 그런 삶 속에서 있을 수 있다 없다? 있다는 거예요. 이건 그냥 넘어갈 게 아닙니다. 자신의 문제를 정말 짚어가서 봐야 할 문제입니다. 다니엘 1장 17절에 다니엘과 세 친구들에 대한 축복에 대해서 말씀했는데요. 17절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 이 네 소년에게 학문을 주시고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셨으니 다니엘은 또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더라. 1장에 나와 다니엘이 그 뒤에 신상에 대해서 해몽하는 것은 이때 어떤 일을 겪고 난 뒤에 주님께서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도록 주셨다는 것이다. 1장에서 나와요. 그 뒤에 가서 그 문제로 이제 고민하게 되는 장면이 나오는데 내 소년에게 학문을 주시고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그 뒤에 특히 다니엘은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더라. 요셉도 꿈을 꾸는 사람인데
다니엘 하니까 이스라엘 사람들만 존경하는 게 아니에요. 다니엘은 이란에 가면 굉장합니다. 사진을 봤더니 어지간한 왕국 정도는 커요. 묘가. 다니엘 예전에 바사 페르시아의 수도 세 군데 중에 하나인 수산이라고. 수산. 이제 지금이야 알렉산더가 침략하고 몽골 제국이 침략하는 바람에 다 폐허가 됐지만, 그러나 이들의 그 무덤은 잘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심지어는요, 중앙아시아에 우즈베키스탄입니까? 티무르 대제가 있습니다. 티무르 대제가 정복 사업 중에서 다니엘의 정강이 뼈하고 팔뚝뼈를 가져다가 중앙아시아 우즈베키스탄 사마르칸드에다 모셔놨대요. 왜? 딱 되는 순간 죽은 자도 살아난다나? 그렇게 영험하다 해서. 그래서 다니엘의 묘가 또 사마르칸드에 됐다는 거예요. 둘 다 안 가봤습니다만 사진으로 잘 나와 있더라고요. 자, 이 젊은이들이 어떻게 되냐면 알고는 있지만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축복의 이유가 있습니다. 그 1장 3절에서 16절입니다. 다 읽으면 시간이 없죠. 어떤 일이 있었냐 하면 그 끌려온 포로 중에서도 꽤 총명해 보이는 사람 4사람을 딱 추려서 환관장, 우리나라에서는 조선시대 환관장이 누구죠? 우리 양태인님 상선이라 부르죠. 품계가 굉장히 높은 걸 알고 있습니다. 상선이 이제 자기 같은 사람을 양성하기 위해서 4사람을 뽑았어요. 그리고 왕궁에 거하게 되었습니다. 느부갓네살 왕 때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죠? 느부란 말은 느보, 그 바벨론의 신의 이름이고요. 그릇이란 뜻이에요. 4살은 지키는 자. 그래서 느보가 왕권을 지킴, 이런 뜻이라고. 수호함, 그런 뜻을 갖다가 확 붙여서 만든 이름이 느부갓네살이라 한다. 3개의 단어를 합쳐서 만들었다. 신 이름과 그릇과 지키는 자. 신을 자기 이름에 붙일 정도면 그가 얼마나 기고만장하고, 그죠? 교만했는가 알 수 있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내가 아들을 낳았는데 하나님 기미라 해보세요. 어떻게 되는가? 참 불경스럽게 느껴지죠? 자, 보세요. 환관장이 바벨론 예법대로 그들의 값진 음식이겠죠. 그런 기름이 자르르하고 그런 음식을 제공을 했습니다. 그럼 그런 음식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먹어서는 안 될 음식들이 많이 들어있겠죠. 그래 안 그래요? 그러자 내 친구는 율법에 어긋난 궁전 음식을 거절하고 그들의 음식을 채식으로 먹게 해달라고 담대히 요청했습니다. 이들은 10대 때입니다. 이 사람들은 비록 뽑혔지만 포로입니다. 포로는 마음이 바뀌면 언제 죽을지 모르는 신세예요. 그래 안 그래요? 그래서 그들은 아마 젊은 소년이기 때문에 오래 살기를 원할 것이고 이왕이면 행복하고 편안하게 살기를 원했을 텐데 꿈도 많고 이상도 많고 생각도 많고 이럴 수 있는 소년들인데 우리말로 말하면 얘들이 죽으려고 하나? 아니 환관장이 하라면 해야지. 그죠? 내칠 수도 있고 너 처음부터 말 안 들어? 하면 눈 밖에 벗어나면 죽을 수도 있는데 담대하게 말을 하는 거야. 채식으로 먹게 해달라. 사실 저는 채식을만 먹으면 우리가 얼굴이 고기랑 같이 먹을 때보다는 윤택해지고 좀 그렇게 보일까요? 난 모르겠는데 했어요. 그들 음식은 먹어서는 안 될 율법에 많은 저촉이 되는 그런 고기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러나 열흘간의 시험을 한 뒤에 그들의 모습이 더욱 좋아 보였습니다. 그래서 채식만으로
내 소년이 더 좋아지게 된 것은 실은 누구의 은혜입니까? 하나님 은혜겠죠. 그들이 하나님을 염두에 두고 한 행동입니다. 자신들이 살려고 하는 행동도 아니고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행동도 아니고, 왜? 자칫하면 죽을 수 있는데, 이렇게 말하는 것은 그들 안에 뭐가 있기 때문에요? 하나님이 있기 때문에. 지난번 전에도 제가 두 가지 동행하는 삶이 있다. 성도와 함께 동행하면서 섬기는 삶이 있고, 또 오직 하나님을 섬기는 속에서 동행하는 것이 있다 했는데, 이들은 바로 하나님을 섬기는 속에서 동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은혜로 열흘 만에, 그 열흘 만에 확 좋아질 수는 없잖아요. 그죠? 열흘 만에 한 관장 딱 보니까 왜 이렇게 얼굴이 훤하고 자르르하고, 왜 이렇게 이제 봤겠죠. 윤택 있다고 하는 것이. 왜? 환관장도 모험이었거든요. 이렇게 왕의 명을 받아가지고 지금 얘들 인재를 키우려고 하는데, 너 뭘 먹으니까 내 얼굴이 저 모양이냐? 이렇게 되면 환관장이 뭐가 되겠어요? 그 당시는 아하스로 왕 때 보면 왕이 부르지도 않는데 나타나면 어떻게 한다고 했어요? 죽어요. 이유는 간단해요. 항상 암살 위협에 있거든요. 우리나라 왕도 영조 정조 보면은 범궐, 왜 이렇게 그냥 칼든 자들이 자주 대궐을 드나드나 몰라. 그렇게 연통 없이 갑자기 나타나면 죽음이요. 그건. 왜냐하면 암살자로 보기 때문이죠. 이해하죠? 그런 시대예요. 네. 그리고 암살 당했습니다. 사실 또. 또 보겠습니다. 포로된 상황이 더구나 왕국에 가하면서 신앙에 근거한 자신들의 의견을 주장하는 것, 굳건한 믿음이 아니면 불가능하죠. 소년들이 벌써 이거 심령이 박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보통 소년들은 아닌 것 같아요. 왕족이나 그에 준하는 사람, 귀족은 되겠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또 이는 자신의 위용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 말씀을 따르고자 하는 믿음에서 나온 것입니다. 그 결과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야, 내가 살려면 죽어있는 사람 머릿속에서 나도 있으려면 죽어있는 자 해야 되겠다라고 한다면, 그 속에서 하나님이 무슨 역사를 하시겠어요? 그 속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선의 뭘 보일 수가 있겠습니까? 전혀 안 되죠. 거듭 말씀드립니다. 우리 영적 눈으로 본다면 대부분 죽어있는 그 사람들 속에서 서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랬습니다. 바로 이 소년들은 그것을 제대로 아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너희들은 세계를 지배하는 이와 같은 나라이긴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 눈에는 너희들은 죽은 자들이고 우리야말로 살아있는 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살아있는 자는 살아있는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만 그것이 삶이 된다고 하는 것을 보여준 거예요. 그들에게는 육신으로 보면 기름이 자로하고 온갖 진귀한 음식과, 그죠? 영양분이 많은 음식이라고 생각해서 그것이 좋은 것으로 분별될지 모르겠지만 하나님 눈에는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에게 학문을 주시고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셨고, 다니엘은 특별히 플러스 뭘 줬어요?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아마 이와 같은 의견들을 보나마나 누가 먼저 제안했겠어요? 채식 먹자고. 아무래도 다니엘 같아요. 그 네 친구 중에서는 다니엘 앞선 사람이 누구예요? 다니엘 같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나온 거지. 그래서 느부갓네살 왕이 다니엘을 뭐라 했느냐? 이에 느부갓네살 왕이 뭐라고 했어요? 세상에 말이 돼요? 세계를 지배하고 있는 왕이 어떻게 있다고 했어요? 서서요? 엎드려 다니엘에게 절하고. 이거 하나님을 영광을 돌려드리면 하나님은 하고 우리말로 딱 먹고 끝내는 게 아니고 다시 돌려준다는 거죠. 지금 하나님 영광을 받았겠지만 누구도 영광을 받고 있어 지금? 내 소년도 받고 있는 거예요. 그죠? 야,
예물과 향품을 그에게 주게 아니라 왕이 대답하여 다니엘에게 이르되 너희 하나님은 참으로 모든 신들의 신이시오 모든 왕의 주제시로다. 누구 입에서 나와요 지금? 한마디로 알렉산더 같은 세계 왕이 하는 얘기예요. 입에서. 이해갔죠? 이것은 믿는 성도도 자주 안 나오는 말씀이요. 하나님은 참으로 모든 신들의 신이시오 모든 왕의 주제시로다. 자기도 그 안에 자기도 그분의 지휘하에 움직인다 그 말이거든요. 내가 능히 이 은밀한 것을 나타내었으니 네 하나님은 또 은밀하게 나타내신 이시로다. 왕이 이에 다니엘을 높여 귀한 선물을 많이 주며 그를 세워 바벨론 온 지방을 다스리게 하며 또 바벨론 모든 지혜자의 어른을 삼았으며 왕이 또 다니엘의 요구대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세워 바벨론 지방의 일을 다스리게 하였고. 자, 아까 제가 연결을 조금 이상하게 했는데요. 아까는 제가 그 지혜를 높이고 학문을 주셔가지고 그들도 고위 관리로 사용하게 된다는 얘기가 나오죠 지금, 그죠? 그리고 지금 내가 미리 제가 어제 잠을 못 잤어요. 이 말씀을 서울 갔다 오느라고 그냥 잠을 못 잤어. 준비했는데 준비된 와서 보니까 주님이 주제를 바꾸시는 거예요. 제일 미치는 게 뭔지 아십니까? 준비해놨는데 주제를 바꾸는 거. 에? 잠이 안 와. 자다가 또 써가지고. 이거 이제 그때부터는 내 생각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 자 지금 다니엘과 내 친구를 높였습니다. 자 다니엘 높인 동기입니다. 보겠습니다. 다니엘의 느부갓네살 왕의 꿈을 해석했습니다. 자, 왕이 꾼 꿈을 말하지 않고 이를 해몽하라고 했습니다. 자, 꿈을 해석하려면 내가 지난밤에 이런 꿈을 꿨다 해야 돼, 안 해야 돼요? 그러고 나서 이제 이 꿈이 어떠냐고 물어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딱 내가 무슨 꿈을 꿨게? 맞춰봐, 해석해봐. 사람 미치잖아 이건. 아이고 우리를 죽이려고 작정하셨구만 이거잖아요. 그리고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너희들이 꿈을 해석하지 못하니 다 죽이겠다. 이게 바로 느부갓네살의 왕의 바로 독재성이에요. 그런 왕이 아까 다니엘에게 절을 한다는 거 아니에요? 뭐 때문에 그런가 이제 나온다는 얘기죠. 아직 끌려온 포로한테 엎드려서 절하는 이유가 뭐냐는 거죠. 이것은 흔한 말로 귀신도 몰라 말도 안 오면 얘기하잖아요. 귀신도 몰라. 자, 내가 어젯밤 꿈 꿨다. 뭐 꿈이게? 그리고 해석해줘라. 이런 것은 상대가 들을 때는 죽이려고 작정했구나. 그 얘기거든요. 그리고는 모든 박사, 여기서 말하는 박사는 점쟁이죠. 뭐 다 술객과 점쟁이들이 난감해서 이제 죽음을 당할 즈음에 다니엘이 해석하게 되는 거다. 다니엘이 이미 그 환관장에게 담대하게 이스라엘 풍의 그런 음식을 먹게 해달라 해가지고 이렇게 했던 그 일로 인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뭐라서 꿈을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을 뭐였어요? 주셨다고 했어요. 분명히. 이미 1장에서 받은 거예요. 그 다니엘이 이제 아니면 아무도 해석할 수 없어요. 오늘날도 마찬가지. 누가 어떤 사람이 해석하고서 말 안 하면, 그죠? 말 않고 내 꿈 맞춰보라. 안 하면 너 죽여 해버리면 죽이려고 작정했다고 그러지, 그죠? 자, 그 꿈은 이제 신상이었는데 뭐 4가지 물질, 뭐 머리는 금이었다, 금신상, 말죠? 그래서 풀이해 주길, 이것은 오늘날처럼 세계 강국의 바벨을 의미합니다. 뭐고? 뭐 가슴과 팔은 뭐 은이다. 뭘 나타냅니까? 그 뒤에 나타날 페르시아, 메대와 바사. 고래서 나오죠. 메대는 오늘날 어디라고 하죠? 쿠르드족이라고 하더라고요. 쿠르드족. 전 세계에 흩어져 이렇게 어느 쪽에도 정착하지 못하고 시리아에서, 터키에서, 그냥 이라크에서 그냥 쫓겨가며 사는 2천만이 넘은 사람들이요. 그다음에 배와 넓적다리는 뭐 헬라, 롯을 나타내죠. 종아리는 철, 로마 제국을 나타내고 뭐 밑에 발은 철과 진흙이 섞여 있는데 분열됐다 해가지고 이 얘기를 이제 풀어주는 거죠. 그리고 당신이 있는 이 나라는 금으로 된 신상입니다 하고는 얘기를 하니까 느부갓네살은 최고 좋잖아요. 머리 부분이 금이니까
사실이기 때문에 말했을 뿐이지만 누가 너무나 좋아요. 그 말씀 때문에 저랬나? 자, 그러진 않았죠. 자기가 생각해도 터무니없는 얘기잖아요. 내가 무슨 꿈 꿨는지 자기도 몰라. 그런데 꿈 해석해봐라 했는데 그 임금인들 모르겠어요. 그게 얼마나 억지인지 알아 몰라요. 이것을 해석할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지 세상에. 그런데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마 다니엘이 얘기하면서부터 꿈의 형상이 다 구체적으로 드러났을 거예요. 아, 이런 꿈이었구나 내가. 본인도 잘 몰라. 이해가시죠? 아, 이런 꿈을 내가 꾸었구나. 이런 상태가 봐요 보니까. 본인도 확실치 않으니까 물은 거예요. 근데 들으니까 아, 맞아 그런 꿈 같았어. 이렇게 되는 거죠. 이게 꿈을 꾼 사람이 거꾸로 뭐예요? 해몽자에 의해서 꿈이 그려져. 이게 말 되는 얘기예요? 이건 하나님이 아니면 할 수 없는 일이죠. 이건. 그것은 뭐냐면 바로 이 다니엘이, 자 보세요. 당대 아무도 해몽할 수 없는 왕의 꿈 내용을 하나님께서 다니엘 하여금 풀어주심은 왕에게 진정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보여주기 위함입니다. 자칭 자기를 왕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그래서 자기 이름에다가 느보, 바벨론의 신, 이거요. 그런데 진짜 신이 누군가를 보여주기 위한 것이죠. 신이라고 생각하는 자신도 몰라. 자기가 꾼 꿈을. 이해가요? 자신도 모르는 꿈을 여호와 하나님 믿고 있는 다니엘이 해석해 주는 거야. 그러니 엎드릴 수밖에 없죠. 그럼 지금 이게 뭐냐면 다니엘이 어떻게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잘못하면 다니엘도 죽어요. 여기에 죽는데 가서 때로는 틀릴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도 들겠는데 그냥 담대히 가서. 그래서 우리가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 은혜에 인해서 은혜를 얻기 위하여 뭐라고 했어요? 담대하게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간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 반성 그래야 된다는 것이죠. 그 일을 보여주는 사람이 바로 누구예요? 다니엘이었어요. 아마 이 포로 다니엘 세 친구도 그렇지만 다니엘도 내가 포로를 끌려왔지만 어떻게 될지 알 수 없는 거잖아요. 그는 딱 하나님 믿고 있다가 안 되면 죽지 뭐, 이런 마음을 가졌던 것 같아요. 이제 우리가 직장이나 사회에서 이제는 우리가 어떻게 생활할 것인가를 생각할 때가 되었습니다. 이러이러해서 구원받았습니다. 지금 죽으면 성갑니까? 네. 거꾸로 당신은 지금 죽으면 성갑니까? 물어볼 때라 이거죠. 정말 나는 하나님을 인정하고 살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죽어있는 무리 가운데 서 있긴 했는데 이거 보니까 그냥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과 역사하심과 체험이 별로 없으니까 막 같이 죽어있는 사람 같이 논다. 얼마나 불행한 일입니까? 서 있는 걸 본인이 안다면 언제 죽어도 어디 가요? 천국 가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무리 가운데 젖어 있으면 가는가? 때로는 걱정도 됐다가 의문도 됐다가. 이 삶은 지금 오늘 제가 말씀드린 다니엘 세 친구, 메삭과 이산, 사드락과 이산죠. 이 세 친구 또 다니엘, 이들과 정 동떨어진 삶을 살기 때문에 나타나는 증상입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물어, 너는 지금 당장 죽으면 어디 가냐? 하면 당장 뭐라고 했겠어? 그들은 천국 간다고 말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러겠죠? 그럴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우리 자신의 신앙을 어떻게 어떤 공동체를 할지라도 드러내고 사냐가 있습니다. 왕이 노하여 모든 박사와 술객들을 죽이려 할 때 담대하게 나아가 하나님이 보이신 영감을 드러낸 다니엘의 신실함. 자, 밑에 보실까요? 직장이나 사회에서 배타적으로 여기는 우리 신앙을 적당히 섬기거나 감추는 것은 도리어 하나님의 성도를 상대가 인정하거나 적대에 봐주는 것이 아니며 도리어 업신여김을 받거나 가벼이 여김을 당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왜? 그걸 소극적으로 하면 아무래도 안 믿는 사람과 비슷하게 살잖아요. 비슷하게 하니까 자가 믿는 거 맞아? 똑같이 이제 우리한테 그렇지 않지만 예를 들어서 똑같이 가서 앉아서 뭐 회식을 같이 술도 마시고 다음에 피고 또 가서 안 되는 막
뭐 어떤 가서 유흥업소 가가지고 놀고 막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아, 나는 그리스도인이요. 이렇게 한다고 하면 거기서 그 얘기 봐요. 참 업신여기지. 아, 너 그리스도인이요? 아, 똑같이 하고 있는데 같이 흥을 하고 지금 홍영하고 있는데 돼야 안 돼요? 이런 부분을 한번 생각해 보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리스도임을 드러내고 당당히 살아갈 때 하나님이 선하게 역사하셔 상대로 하여금 심령을 울려 하나님을 찬양하며 높이도록 하심을 의미한다. 바로 다니엘과 세 친구 경우는 그겁니다. 죽으면 죽으리라 에스더가 했죠. 그들은 포로로 왔어요. 언제 어떻게 죽을지 몰라요. 그러면 내가 살 수 있는 오로지 하나님밖에 없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들은 왕궁 안에 있어도 언제든지 왕궁이라고 하는 것은 음모와 그죠? 흉계가 항상 도사리고 있는 것이 왕궁인지 알잖아요. 그 왕도 편하지 않잖아요. 그런데 평소에 소극적인 믿음은 혹시 그리스도인이 드러나면 놀림감이 되거나 비웃음을 살까 봐 두려워한다면 전혀 하나님 능력이나 역사하심을 경험할 수 없고 지금 죽으면 천국 갑니까? 할 때 항상 두려운 마음이 생깁니다. 이렇게 살았는데 어떻게 네 천국 갑니다라고 확신할 수 있습니까? 못하죠. 두렵죠. 의심나죠. 더 조심할 건 직장이나 공동체에서 이악스럽게 자신의 유익을 취함으로 간증이 되지 못해서 하고 그리스도 덕을 잃었어. 근데 내가 그리스도에 말했다가 큰일 나잖아요. 그래서 살지 못하는 것이라면 결과적으로 하나님을 욕보이는 것입니다. 그냥 자기 앞에 떨어진 감이 있다 그냥 그 사진적 사정 없이 다 취하려고 하고 앞서서 그냥 막 여러 가지 모략으로 취하려 하고 올라가려 하고 한다면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말을 못해 라고 한다면 결과적으로 하나님을 욕보이는 것입니다. 이 사람은 죽어있는 영적 수많은 사람 중에서 서 있어야 되는데 비틀거리고 있는 거예요. 같이. 이게 조심할 거라는 겁니다. 적어도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려면 욕을 얻어먹지 않는 삶이 되어야 된다. 아멘? 아멘이죠. 똑같은 욕 얻어먹는 삶을 살면서 그리스도 말하기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말 안 해. 이래서 벌써 내 자신이 얼마만큼 고장나 있는가를 알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 누가 물으면 자기는 막 위로를 해. 복음을 들었기 때문에 하고 믿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제 된대요. 이제 죽으면 전까지요. 그런데 돌이켜보면 자신은 항상 의심나고 두렵고 그런 거예요. 너희가 믿음 가운데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확정해봐라. 너희 안에 그리스도 영이 없으면 너희는 뭐라고요? 버리운 자니라. 고린도후서 13장. 제발 잊지 마세요. 이제는 얼마 남지 않아서 이제 기억하고 살아야 됩니다. 아주 흔한 다니엘의 얘기지만 이제는 이것이 그들만의 얘기가 아니고 우리들 얘기가 돼야 됩니다. 거듭 말하지만 우리는 죽어있는 사람들 가운데 살아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럼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살아있게 만든 것은 하나님이시잖아요. 그것을 보이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를 도저히 그들이 업신여길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를 하면서 이렇게 소극적인 믿음 가운데 혹시 돌리지 않을까 하는 그런 감춰지는 삶이랄지 저를 막 한 줄 더 떠가지고 막 어떤 조그만 이익만 있으면 그냥 눈을 부리키고 나서 막 앞에 나서고 믿어 제끼고 이렇게 한다면 그래서 내가 그래서 말을 못한다. 이거 정말 문제가 심각한 것입니다. 의외로 방금 말한 두 가지 중에 한 가지에 속할 수 있는 경우가 많다는 것을 인정하십시오. 자, 그래서 뭐라고 했습니까? 느부갓네살이 말하 이르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에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벨드사살은 저 다니엘인가요? 그가 그의 전사를 보내사 자기를 의뢰하고 이건 뭔 얘기입니까? 또 그 다음 예화인데 보세요. 그들의 몸을 바쳐 왕의 명령을 거역하고 내가 또 헷갈렸어요. 그 하나님 밖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그에게 절하지 아니한 정도를 구원하셨도다. 왕의 입에서 이런 말이 나온다는 거
도대체 어떻게 살면 이런 말이 나올까요? 포로인데, 끌려온 사람들인데, 그리고 지금 왕국에서 좀 적당히 쓰려고 가르치는 사람들인데 어떻게 하면 이렇게 될까요? 왕이, 적어도 알렉산더 같은 왕이, 알렉산더 알잖아요. 모르는 사람 없죠. 나폴레옹 같은 사람이, 그러므로 이게 내가 이제 조서를 내리노니 각 백성과 각 나라와 각 언어를 말하는 자가 모두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 경선이 말하거든 그 몸을 쪼개고, 아 이게 참, 이스라엘 사람도 그렇게 하뇨, 가게 안에서. 근데 뭐라고 했어요? 이들이 섬기는 하나님께 경선이 말하는 몸을 쪼개고 그 집을 걸음터로 함을지니 이 같은 사람을 구원할 다른 신이 없음이니라. 느부갓네살이 그 어떤 사람도 하기 힘든 하나님을 아주 극진하게 찬양하고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그게 뭐냐 이거죠. 포로로 끌려온 사람이 생활을 보고 느부갓네살 하는 거라니까요. 적당히 목숨 부지하고자 한다고, 그래서 적당히 주거니 채 하고 적당히 그냥 아는 체 하고 이러면 절대로 그거 안 나와요. 아니 오히려 잘못하면 잘못하면 죽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런 포로, 그런 소년들에게 나와는 얘기 보세요. 왕이, 어떤 사람도 그렇게 극진하게 하나님을 찬양하기 힘든데 그렇게 찬양하시는, 이거 뭐냐? 자, 다 알죠? 다니엘의 세 친구를 왕이 높이게 된 동기, 3장 13, 23절 내용 뭐 읽으면 시간이 없기 때문에 압니다. 다니엘 세 친구를 시기하는 자들이 왕이 세운 금신상에 절하지 않는 자들, 이미 이들이 우상을 섬기지 않고 있음을 알고 있어요. 모함자들이 죽이려 흉기를 꾸몄습니다. 자, 왜 그러냐면 이미 다니엘 세 친구들은 당시 고급 관리로서 바벨론에서 많은 특혜를 누리고 있었어요. 앞서 중요했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그 나라 사람들에게 미움을 사고 있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당연하죠. 이방인 와가지고 자기들을 다스리니까. 이들은 그들이 그 나라 관습이나 풍속 문화에 동화되지 않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들이 이스라엘의 그대로 율법을 지키며 살아가는 거예요. 또 이 소년들은 유대인을 핍박하는 지배계 국가에 살면서도 전혀 주눅들지 않고 당당했을 거 보입니다. 이는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모시며 섬길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들의 하나님의 특심은, 이 부분은 아무나 할 수 있는 말이 아니에요. 볼까요?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불문불 가운데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 건져내시리이다. 이건 할 수 있어. 그런데 이 말은 어떻게 해요?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이 말 할 수 있냐고요? 할 있어 없어요? 이 말을 못하겠죠. 뭐라고?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 아니하고 왕이 세운 금신상에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이건 이런 말 있죠. 배꼽이 뭐라고요? 배 밖으로 튀어나왔다고 하잖아요. 무모한 경우를 얘기하는 말이 있어. 참 천한 말이긴 하지만 아주 배꼽이 튀어나왔구만. 간이 튀어나왔나요? 예, 뭐든 튀어나오면 돼요. 자, 자, 간에서 배꼽이 튀어나오고 잡으세요. 자, 간은 참 할 일이 많아요. 간은 커졌다, 그죠? 간땡에 부었나? 하다가 작아지기도 해요. 간이 콩알만이 졌다, 그죠? 예, 그래서 간경화가 많은 것 같아. 자, 하도 간 가지고 놀려서 자, 라고 느부갓네살 왕 앞에서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건 누가 봐도 포로 소년들이 할 수 있는 얘기 아니에요. 이것은, 그죠? 합니다. 그들은 하나님 의지하고 죽으면 죽으리라는 거죠. 어차피 눈칫밥 먹고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 속에 세계가 그 세계거든요. 이거 아시겠죠? 소위 바벨론 안에서 정치인으로 산다고 하는 것은 언제 몰락할지 모르잖아요. 어쨌든 그렇다 해서 뭐 하나님을 믿는다는 건 아니겠지만 하나님 외에는 인정하지 않겠다고 하는 말을 한 거예요. 세상 누구나 앞에 뭐라고 했어요?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 절하지도 아니합니다. 비록 우리가 죽을지라도, 그 말이잖아요. 자, 그 소년들은 관리로서 주변 눈치를 봐야 하는 상황에서도 오직 하나님 외에 전혀 두려워하지 않는 믿음을 보여줬고, 극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높임으로 하나님은 도리어 이들을 높일 뿐만 아니라 왕으로 하여금 하나님 찬양해.
왕의 하나님을 높인 것만큼이나 자기를 영광에 돌려준 그들에게 다시 돌려주는 거예요. 이들은 그때마다 그 지위는 올라가고 또 아까 말했잖아요. 올라가고 또 뭐였어요? 왕은 왕대로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거죠. 이들이 적당히 살았으면 이런 일은 절대 없는 일입니다. 이들은 저는 언제 죽을지라도 어디 간다? 천국 간다는 확신이 가진 사람들은 아니고서 할 수 없는 거잖아요. 믿는다 하면서도 정말 나 죽으면 바로 천국 가는가? 비틀비틀 하다 보면 그가 그리스도인지도 드러나지 못한 채로 살 수 있다 없다? 있다는 거죠. 시간이 돼서 넘어가겠습니다. 뒤에 많이 있는데 오늘 청년들 바빠서 뭐 사자 알죠? 사자의 봉 다니엘이 막 가장 으뜸 총리가 돼가지고 민첩하게 막 다스리니까 막 모함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저 사람 꺾어뜨리자. 아무리 봐도 자신들의 지혜로 넘어뜨릴 수 없으니까 할 수 있는 뭐냐면 한 달간만 금령을 만들자. 왕 외에는 누구든지 절하면 죽인다. 갑자기 왜 그런 명이 왜 나오냐고 갑자기. 누구를 죽이려고 한 거예요? 다니엘이요. 알거든요. 왜 다니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평소에도 창문을 열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루에 3번씩. 알거든요. 이게 딱 정해서 30일간만 딱 해가지고 그 30일 동안에 왕 외에 다른 신이 절하면 죽이냐. 왕이 또 그 말에 해갖고 인장을 찍었네요. 그래서 딱 보는, 그런데 아차, 누가 걸린다는 걸 다니엘이 걸린 거 알았어요. 그래서 다리오 왕이 사자고리 집어넣고는 잠을 못 자. 왜냐하면 그렇게 뛰어난 총리를 만난 적이 없거든. 그 넓은 나라를 그렇게 대단하게 지킨 다리오 왕. 왕이 아이고 뭐라고 너를 지키신 한 여호와가 너를 살리시기를 바란다. 알고 있어서 모르고 있었어요. 6장 16절 찾아보라니까요. 알고 있어요. 내가 항상 섬기는 너희 하나님 너를 구원하시리라. 알고 있다니까요. 알고 있는데 주는 거예요. 자기들의 신을 안 섬기고 있어 알면서도. 당당해요. 다니엘은. 나를 이렇게 높인 것도 누구예요? 하나님이시고 나에게 이런 해몽할 수 있는 이런 계시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신 게 누구예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하나님을 그는 절대로 죽은 사람과 동일시라 이렇게 대충 버무려 살고 싶은 마음이 없는 거예요. 이때는 70도 넘었을 건데 나이가. 그래 아니나 할까? 새벽같이 가요. 왕이 무슨 뭐 이렇게 새벽같이 갈 일이 있어요. 내 말 안 지켰는데. 그런데 가는 거예요. 가서 봤더니 살아있는 거 본 거예요. 누군가가 사자 입을 봉해가지고 지키고 있는 거예요. 이걸 본 거예요. 이것이 다니엘의 능력이 아니에요. 다니엘 오직 하나님만을 붙잡으니까 하나님이 자기의 명예 때문에 지키는 거예요. 이게 가셔야 하는 것이에요. 여기서 죽어버리면 누구 명예가 실추돼요? 하나님 명예 실추된다니까요. 이 하나님이 그 속에 함께 걸려 있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하시죠. 그래서 다니엘을 살리신다니까요. 지금 이 나이 70이면 왕도 바뀌었어. 나라가 바뀌었어. 알죠? 어떤 나라로 바뀌었어요? 아까 바벨론 아닙니다. 페르시아라니까요. 이게 막 이 사람은 하도 민첩하고 뛰어난 지혜를 가져서인지 어떤 나라가 세워도 죽일 사람은 아니요. 근데 그게 다 누가 주었어요? 하나님 주셨고. 그럼 오직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얻어진 지혜이며 민첩성이에요. 그리고 영감입니다. 그래서 다리오 왕이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과 극진한 존경심을 표현하는 거예요. 다니엘의 굳건한 신앙은 왕이라 할지라도 금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다니엘의 섬기는 신을 여호와인 줄 알면서도 억지로 안 했다고요. 근데 이것을 잘못 순간 생각하고 그 모함하는 자들의 말을 듣고 한 달 동안 다른 신을 섬기는 자를 죽이라 했던 것이에요. 근데 지금 보기에 딱 그 느낀 거예요. 이놈들이 다니엘을 죽이려는구나.
그리고 나서 그가 살아나는 모습을 보고 나서 어떻게 했어요? 그들을 가족들을 다 잡아다가 사자굴에 던졌는데 땅에 떨어지기 전에 뭐였어? 이미 뼈가 부서져 버렸다고 하는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자, 여기에 그 말 다 굳건한 신앙은 왕이랄지라도 금할 수가 없었다. 물론 그는 충실하게 일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어디서든 성실하게 일을 해야 됩니다. 아멘. 해야 합니다. 막 위약스럽게 덤벼들고 막 하고 남을 밀어내고서라도 막 나가고 막 이러면 본인도 그리스도의 말을 할 수가 없죠. 그렇게는 요거도 뭐 알아. 그게 말 안 해. 그럼 삶이 어떻겠냐 이거죠. 항상 아까 말한 지금 죽으면 천국갑니까? 하니까 말을 했는데 하고 자기를 이렇게 들여다보면 복갈 같기도 하고 이렇게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 것을 분명히 세우지 않으면 늘 이와 같은 속에서 갇혀서 본인이 번민할 것입니다. 자, 교훈. 하나님의 도우심과 역사하심은 그리스도인의 굳건한 믿음으로 위축되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을 높일 때 나타난다. 아멘이시죠? 그리스도인들은 자신들의 믿음을 속한 공동체나 환경에 분명히 드러내야 하며 당당할 때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합니다. 오히려 좋은 게 좋다고 하다 보면 어쩌다 그리스도인이 나타나면 기독교인이었어? 하고 엉뚱하다는 듯이 업신여김을 당합니다. 말세에서도 끝부분을 뭐라고 그래요? 네 글자로 말세 지말입니다. 이제 더 이상 물러날 수 없는 시기에 살고 있어요. 그래서 잘하면 우리가 휴거도 경험하지 않겠느냐라고 한 것. 근데 또 윌리엄 맥도날드 그랬거든요. 근데 못하고 돌아가신 거 보니까 또 자신을 못 얻었네. 네. 우리의 믿음을 모호하게 살면 사탄의 시생이 될 수 있음을 알아야함. 자신의 현 입지에 급급하여 속주 사는 것은 옳지 않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자, 교훈. 자,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마찬가지로 너도 뛰어난 인물로 세우리라. 딱 됐잖아요. 자, 계속했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우리가 그리스도의 것을 당당히 내세워 살 때 우리는 내 자신도 단단하게 죽으면 천국 갈 수 있다고 하는 희망도 소망도 함께 가지고 있습니다. 그 생활이 어영부영이면 이것 자체도 흔들립니다. 아멘이시죠? 네. 자, 시간이 없어서 제가 기도하게 마치겠습니다.